네, 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전도는 모든 것의 중심. 전도가 모든 것의 중심이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구원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신다. 이걸 구속사라 합니다.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또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그러니까 함께라는 그 축복을 전달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 속에 왜 전도가 모든 것이냐? 그러니까 전도가 모든 것이 아니라 복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전도가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은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 함께함이 회복돼야 돼요. 그 하나님 함께함을 회복하는 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모든 것이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 복음을 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현장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에게 귀신에게 잡혀 있고 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는 중요한 부분을 전달하는 그 부분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우리가 전도운동 이렇게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는 증인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셔야 되는데 그 어떤 증거입니까? 먼저 복음이 맞구나라는 것에 대한 증인이죠. 실제로는요, 전도는 불신자를 만나서,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 예수를 영접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영접이라고 하는 게 전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영접을 또 깊이 보면 람바노라는 뜻이잖아요. 굳게 붙들다 내 것으로 취하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데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마음으로 붙잡고 있는, 취하고 있는 상태, 그게 영접이죠. 진짜 영접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 모든 문제가 바로 인생의 유일한 문제라는 것을 한 사람이 알도록 만들어준다. 그러면 그걸 아는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진짜 내 인생에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인 문제가 나의 인생에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나의 배경 속에 정신적인 문제로 숨겨진 문제로 나에게 다가와 지금 드러나 있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내 문제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한 사람,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부분 속에 응답을 못 받으면요, 사실은 나의 문제 속에, 그러니까 과거 여러분의 인생의 흐름 있잖아요. 왜 나는 이런 문제가 지금 나의 과거를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들어왔고 오늘날 이게 영향을 주고 미래까지 나는 여기에 잡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과 영혼의 근원적인 부분에서 치유가 돼야 지금 드러나고 있는 문제는 그 근원적인 부분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그 부분을 이해하도록, 과거를 재해석하도록, 그래서 오늘과 미래가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왔는데 성경적 전도운동이 안 되는 이유가 이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를 증인으로서 붙잡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요, 전달해 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좀 요즘 계속 묵상하면서 많이 생각하는 거는, 내가 유일성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유일성을 머리로 안다고 했지만 유일성이 이해된다는 개념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일성으로 나와 현장이 정말 보여져야 되는데
실제로 유의성은 말은 하고 있는데 유의성으로 해석하고 있냐? 아니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갔을 때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몰라요. 현장의 문제가 근본 문제다라고 하는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이 묶인 문제가 어떻게 그 사람의 배경을 통해 그 사람 삶에 자리 잡았는지를 제대로 이해 못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만 답이 된다는 게 안 맞아요. 그래서 다양한 많은 얘기, 그러니까 복음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그 많은 분들이 결국에는 우리 교회 색깔은 그 율법이거든요. 세례 요한적인 선지자적인 어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고신교단이 그렇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신사 참배하면 되냐? 저거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저거 한 애들하고 같이 못 가. 시작 자체가 복음이 아니죠. 시작 자체가 율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 애들하고 우리는 떨어져서 깨끗하게 선하게 우리가 시작할 거야. 맞습니까? 자세히 들어가 보면 아닌 거죠. 근데 이런 어떤 본질을 못 보고 있으니까 계속.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딱 들어가면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현장에 그리스도가 답인데, 현장하고요 사실은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답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현장은 자기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 상태가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에게 가서 현장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불신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교회를 바로 올 수가 없어요. 현장에서 교회로 바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교회 오기 이전에 요 사이에서 그 갭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갭을 줄여주는 사람이 바로 그 제자가 현장에서 뭐라는 겁니까? 이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 왜 필요한지 말씀 운동을 통해서 한 개인에게 이제 답을 주는 거예요. 유일성에 대한 답을 전달해 줘요. 그러면 이 제자가 어떤 제자여야 돼요? 유일성에 대한 답을 가진 제자여야 되고, 이 답을 가진 제자를 통해 교회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결국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사랑교회는 지금 좀 기도하고 있는 게 뭘 하셔야 되냐면은 불신자 전도 정말 놓고 기도해야 되겠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기도 제목을 좀 잡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첫 번째가 유의성에 대한 결론이 나게 하옵소서. 이제 내 자신이 유의성으로 보이고 나의 가족과 나의 관계된 모든 사람이 유의성으로 보이게 하옵소서. 그리고요, 진짜 그 안에 불신자들이 전도되어지는. 그래서 저는 지금 기도 제목으로 잡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경적 전도를 통한 말씀 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그 응답이 오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모여지는 사람들이 유의성의 결론 나서 그분들이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필요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데려와서 제가 더 이상 현장에 갈 수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저는 현장 가서 이 유의성의 복음을 전하는 불신자 전도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문을 많이 열면 제가 막 굳이 일부러 불신자 전도 현장을 제가 찾아 들어갈 이유는 없어요. 왜냐면 이제는 뭐예요? 불신자 전도 시스템이 생기고, 아까 얘기했던 제자가 현장에 불신자 전도해야겠다. 유일한 문제가 이 현장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고 이 유의성의 복음이 없어 죽어가고 있으니 이 현장에 말씀 운동해야겠다는 성도들이 계속 일어나면 굳이 제가 막 열심히 현장 가갖고 불신자 전도해야 될 이유 없지만, 지금 우리 교회는 안 그렇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불신자 전도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그 눈이 아직 안 열려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열려지고 있는데 아직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고 있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표가. 그러니까 불신자 전도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셔야 돼요. 그 제가 먼저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보도록 내가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교역자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진짜 현장에서 불신자 전도에서 불신자들이 이 유의성에 대한 결론 딱 내리고, 현장에서 여러분 그 불신자가 영접을 해서
말씀을 듣고 다락방이 열리고 개인 양육 다락방이 열려서 교회화돼서 교회에서 11조하고 중직자가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게 기적이에요. 그거 여러분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돌아와서 새신자가 되고 새가족이 돼서 신앙생활을 계속한다? 그거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면은 제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지금 인도받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좀 느껴보면은 야 이게 내가 과연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을 예수로 영접시키면서 그러니까 그 흐름과 그 내용을 계속 소통할 수 있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개교회에서 왜 그걸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기도 제목이 그래 내가 예전에 많은 사람을 영접시키고 전도운동 했다면 이제 우리 그 한 개교회에서 교회화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딱 이렇게요. 예수 생명 전에서 불신자가 전도해서 교회화 되어지고 유의성을 깨닫는 제자가 되어져서 말씀운동 쓰임받는 제자가 딱 되어진다. 이 그림이 없는데 목회자 됐다. 이 부분에 대한 변화를 시켜본 경험이 없는데 이게 사실은 전도를 하고 목회를 한다. 저는 그런 사람은 목회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만큼 목회를 안 하는 게 나아요. 사실은 저는 그러면 그렇게 되냐? 그러니까 목회를 안 하고 그 부분이 될 때까지 훈련받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안 하는 게 낫다는 거는 사실 제가 이제 최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전도가 더 우선이 돼야지 목회가 우선이 되면 안 된다라는 그 얘기를 좀 나눴는데 맞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전도로 시작했던 응답이 있지만 실제로 그게 교회화가 되어지고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교회에 이 사람들이 뿌리 내려지도록 하는 그 부분을 했냐. 근데 생각해보면 제 과거와 우리 예사랑교회의 과거를 보면요. 완전히 우리 교회는요. 율법과 비복음적인 게 너무 많아서 그게 막 각인 뿌리채이 너무 돼서 막 그게 막 튀어나오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제가 군대 전역해서 딱 오니까 교회가 얼마나 웃기냐면요. 막 파가 나눠져서 막 싸우고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때 제가 창세기 3장 문제가 어떻게 교회와 현장에 적용되는지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 흐름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저도 그 흐름에 막 묶여서 제가 시달리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제대로 보고 치유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렸던 것 같아요. 지금의 시간표는 되니까 그런 과거의 모든 흐름이 다 보여지지만 그때 당시 저의 어린 나이에 뭐 이렇게 본 것도 많이 없고 막 이랬던 저의 그 눈이 안 열렸던 저희 시간표 속에서는 교육자를 하지만 저는요 오히려 더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표였었다.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요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알고요.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바르게 알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먼저 되야겠고 그런 교육자가 일어나고 그런 중직자 그래서 제가 금요 예배 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중직자가 사실 중직자는 현장 목회자거든요. 현장 목회자라는 개념은 목회자요 사역자라는 얘기는 이들이 결국 현장을 정복하고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평일교회를 세워서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 복음 듣게 하는 그 평일교회의 주역은 중직자하고 평신도입니다. 평신도가 그 지역에 평일 동안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현장에서 교회운동 하셔야 되고요. 전도운동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간 게 아니라 지금도요. 계속해서 왜 그렇게 해야만 하냐라고 했었을 때 이미 이제 현장은요. 재앙시대거든요. 완전히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이라는 얘기는 나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그죠? 모든 것이 그냥 나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 가족이 만약에 딱 만나시잖아요. 그러면 새 가족한테 가장 먼저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를 복음과 말씀을 통해 유의성을 전달하면서 이걸 놓고 기도하고 여기에 놓고 방향 잡고 여기에 놓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만약에 새 가족에게 집어넣을 수 있다. 그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새 가족에게 이걸 심어야 돼요. 아예 처음부터 내 인생의 미션과 사명이 재앙시대를 살리고 재앙이 와 있는 우리 가정 가문과 내가 관계된 현장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셨구나라는 게 새 가족이 심겨졌다.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래로 우리 모든 사람은 이미 재앙시대에 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 묶였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그때부터 모든 고통 왔잖아요. 하나님 떠난 그때부터 육신에 벗었다라는 것밖에 보일 수 없는 육신의 한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요, 그래서 계속 육신이 보여요. 재앙이라는 게 뭐냐면 육신의 것이 보이면서 생각과 마음이 잡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인본주의와 내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재앙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는 뭡니까? 말세잖아요, 말세.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대까지가 말세거든요. 그러니까 말세 시대는 특징이 뭐냐면, 말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많은 종교들이 일어나는데, 사단이요, 어떻게 해요? 온천하를 꿰는 자가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혹해 갖고요, 많은 종교를 만들어 나가고, 그 종교를 통해서 영적 문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정신 문제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도록 계속 이렇게 몰아가요. 교회까지 가는데 답이 없잖아요. 많은 종교. 그래서 사람들이 말세에는요,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래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면서 막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예, 나밖에 없는, 물질밖에 없는. 그러니까 경제라고 하는 부분이 완전히 이제 사람을 장악해서 황폐하게 만드는, 지금 이제 경제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다 잡혀있죠.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에 잡혀버리는, 그러니까 나 우상 성공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요,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 지금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증인이 되어지도록, 증인이 되리라 하신 대로 우리가 전도도 하며 그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전도도 하며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전도도가 안 되냐? 전도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함께하는 주님을 누리면 전도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현장을 귀신이 장악했다. 왜 귀신을 여쭈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얘기했냐면, 실제로는요, 여러분, 그 귀신 들렸다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귀신 들린 사람들 좀 몇 명 봤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리면 이게 정상이 아니죠. 정상이 아니고 귀신이 주는 생각과 마음과 거기에 딱 잡혀서 귀신의 생각과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귀신에게 완전 잡힌 사람 보니까 사실은요, 귀신이 그 사람의 인격을 장악해버리는, 그걸 저는 이렇게 몇 번을 봤는데, 근데요, 저는요, 그런 이제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게 그렇게 귀신에게 잡혀서 어떤 사람 막 침 질질 흘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뭐 귀신 들려갖고 막 귀신짓 하는 사람 보니까 막 예전에 그 봤던 사람들은 막 무당들이 하는 짓도 하고 막 펄쩍펄쩍 뛰기도 하고, 막 어떤 사람 옷 벗고 돌아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막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막 사단이요, 그 사람을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으로 막 끌고 가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요, 뭐를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요,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돼요. 사단이 현장을 장악하는데 어떻게 장악합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할 수 없는 삶, 복음 전할 수 없는 생각, 복음 전할 수 없도록, 다시 말하면 문화로 장악하고, 그게 귀신 들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믿을 수 없는, 부신앙할 수밖에 없는 모든 걸로 몰아가고 있는 상태가 이미 귀신에게 잡힌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문화에 잡혀 있다, 문화로 사람들이 잡혀 있고, 생각과 마음의 지혜가 지식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생각에 완전히 잡혀 있다라는 그 부분이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의 뭘 잡냐? 생각과 마음을 공격한다니까요. 그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막 문화, 그리고 환경, 그리고 상황, 모든 것을 이용해서 그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건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요? 사단이. 그래서 사단이 언제까지 생각과 마음을 건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목회자인 제가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온 게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각과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하나님이 저의 생각과 마음을 안 지키시면요, 잡혀요.
제가 예전에 그 처음에 어떤 그런 경험들을 몇 번 이렇게 성도들이 거의 안 빠져나갔었는데 종교할 때는 안 빠져나갔는데요. 이상해요. 제가요 복음 운동 하려고 하는 그때부터요 본격적으로 성도들이 이제 뭐예요 복음 운동에 안 맞는 분들이 교회를 나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요 그분들을 사단이 완전 건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지금도 보면 이 한 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 창세기 3장이 이 유일한 문제가 내 인생의 문제야라는 게 정말 그분들에게 각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생활을 계속하면서 충성과 의리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의리로 있어요 교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의리로 있다고? 그러면 의리가 없어지면 떠나겠네? 딱 그렇더라니까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자기들이 의리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뭔가가 생기는 어느 시점에 교회를 떠나셨는데 제가 그분들이 딱 떠나니까 생각과 마음이 제가 잡혀버리더라고요. 아씨 내가 뭘 잘못했지? 뭐에 이렇게 됐지? 막 그러면서 막 하는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요 보고만 해서요 얼마나 창세기 3장에 내가 보이게 하시는지 사역을 나 중심으로 했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했구나. 더 중요한 거는 그분이 그분들의 상태를 보도록 내가 못 도와줬구나. 시간이 딱 지나면서 하나님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요 영적 상태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는 영적 상태로 정리는 안 했지만 자기의 영적인 것을 못 보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해를 했어요. 그 사건을 통해.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받은 응답이 영적 상태라는 것을 만약에 모른다면요 진짜 복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단이 이걸 가지고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속이겠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교회를 옮기거나 교회를 떠난다. 사단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또 이 교회에 오랫동안 또 다녔던 분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해 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교회 옮기신 분도 또 계시고 막 한데 저는 오히려 그때요. 하나님 계획을 찾았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정말로 전도운동 하고 있는데 나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마인드와 가슴과 이런 것들을 계속 전달받으면서 함께하는 팀들 속에서 함께 갈 수 있는 분들이어야지 되겠지. 저는 그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언약을 잡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다 이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 전도가 모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 결국엔 저와 여러분이 속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한마디로 치유돼야 되잖아요. 흑암이 여러분에게 떠나가는, 다시 말하면 출흑암, 나 우상 성공에 묶여있을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있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발견되어지고 치유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게 만약에 치유 안 되면요 결국에는요 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계속 교회 오고 복음 듣고요 많은 전도 행위와 많은 것을 하더라도요 여기에 묶여있는 데는요 전도 해놓고도 시달려요. 결국 전도 해놓고도 나 우상 성공을 위해서 전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달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저에게서 보고 현장에서 보면서 그치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치유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분 복음 받고요 교회에 딱 와도요 결국 교회에서 뭐 해야 됩니까? 복음 뿌리 내리셔야 돼요. 증인 되셔야 돼요.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 인생의 문제는 근본 문제, 그리스도가 왜 오직 내가 붙잡혀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혼자의 시간에 그리스도와 대화 나누시고 창세기 3장에 여러분 인생의 그 수많은 문제들이 딱 왔을 때 그래서 여러분 그때 구원의 길을 묵상하고 들으시고요 주인 고백을 할 때 여러분 인생 속에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보여지는 만큼 무너지겠죠. 하나님 나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나 우상 성공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예수를 말하고 있지만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고 나의 주인 되셔야 되고 이 흑암에서 내가 벗어나는 게 진정한 치유고 진정한 응답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발견돼서 혼자 있는 시간에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여기서 이제 구원의 길과 여러분이 줬던 주인 고백이나 복음 누리는 이 복음 누림의 여러분이 그 미션을 조금씩 적용해 나간다면 반드시 여러분 이 안에서 치유되고 힘을 얻겠죠. 저는 이제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그래 이게 전부다 전부 다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생각과 마음에 사단이 개입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고요. 물질과 미래의 많은 것들 속에 그래 하나님이 그래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저는 이제 지금도 생각해보면 하나님 저를 계속 훈련시키고 저희 사모를 훈련시키는데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창세기 3장을 발견케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는 게 느껴져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요. 서론에 사실 얘기 드리는 게 전부 다예요. 그죠? 우리가 함께 하면서 정말 복음 누리고 예배 드리고 훈련 받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이게 전부 다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걸 못하도록 사단이 막고 있다는 걸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랩넌트들 뭐 수련회를 간다, 랩넌트 대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미 많은 부분들 속에서 아 여기에다가 아이들이 진짜 평생의 전도의 그림, 응답의 그림, 정말 훈련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저걸 도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딱 뭔가 가지고 응답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좀 기도하시고 WRC 이제 또 그렇고요. 여러분 딱 기도하면서 도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그거 언약을 잡아야죠. 우리가 이게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뭔가 내 안에 아까 얘기했던 이 흑암이 할 수 없도록 딱 묶어놓은 게 발견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뭔가 응답을 받아 치유돼야지 그 다음 시간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뭔지 내가 뭐가 그게 있는지 이게 발견되시는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실제 성령이 실제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성령이 실제 역사하시면 그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은 강한 자를 결박하는데 그 강한 자를 결박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아까 3장 15절에서 얘기한 거 귀신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실제로 성령 역사하시면 이 귀신 이 흑암이 박살나요. 왜냐면 창세기 3장은 뭡니까? 하나님 없는 나예요. 계속 끊임없이 사단이 이렇게 우리 몰아가죠.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나 중심으로 가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죠. 네피림을 통해서 우상을 심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문화를 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성공, 내 성공, 성공과 물질밖에는 없어요. 이렇게 딱 넣어놨다고요. 그 사단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는 대로 생각과 마음을 파고들어 그 영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 없는 이 상태로 가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니네들이 선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말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히 자리 잡을 수밖에 없도록 사도행전 10장, 16장, 19장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틀을 딱 넣어버린 거예요. 올무를 걸어버리고 틀을 딱 넣어버렸는데 그 틀이 아까 얘기했던 막 문화와 네피림 문화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흐름을 가지고 완전히 넣어버렸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도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가정가문에서 이미 입력이 돼 있어요. 생각이 입력이 돼 있고 마음이 입력이 돼 있고요. 행동이 입력이 돼 있다니까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주 어릴 때부터 여러분 가정가문을 통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몰려간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가 해방돼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설교를 고넬료에게 그렇게 해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럼 성령의 역사 실제를 통해서 아 이방인들도 복음받고 구원받는구나 깨달으면요.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질문하고 인도받아야 돼요. 근데요.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을 보니까 고넬료 사건 이후에 그 수많은 그 유대주의자들이 와갖고 네가 왜 이방인들하고 밥 먹었냐고 막 공격하니까 아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을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이 저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시는데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 막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뭐예요? 주님이 주신 언약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증인이 되리라 했으면
땅끝으로 가야 되지 않냐? 예수님이 땅끝으로 가라고 명령하지 않았냐? 이방인들에게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아니냐? 이러면서 가야 되는데, 아, 그러면 이방인도 구원 얻는 은혜를 주셨나 보다 하면서 이방 현장에 갈 생각은 없고, 뭐예요? 이제 마음이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대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여져야 될 우리 안에 안 바뀌고 있는, 묶여 있는 정신, 생각, 마음 속에 이미요 사상으로 국가, 사회, 문화, 배경, 가정, 가문에서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그렇게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계속 들어와서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태가 딱 와 있는 거예요. 그 불신자의 상태. 내가 그렇게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그 삶과 그 인생이 계속 그렇게 몰려가요. 육신의 삶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사단이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 없는 나니까 계속해서 그 문화 배경 속에 그 정신적인 시달림, 그 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거 맨날 듣는 얘기잖아요. 근데 나에게 이 상태가 어떻게 깊이 들어와 있는지가 매일 보여진다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를 건드렸을 때 강한 자 흑암이 여러분에게 꺾이지 않고 그 사단이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마음을 건드리고 영을 건드린다면 동화돼 버리거든요. 걸려 버리거든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진짜 바뀌어야 돼요. 내가 유의성, 그래서 나는 오직 오늘도 그리스도.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과 저의 현장이 매일 보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보인다면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겠죠. 먼저 내 안에 성령의 힘입어 이게 보여지는 게 성령의 실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안 보여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모든 걸 다 얻었잖아요. 부도 얻고 명예도 얻고 뭐 다 얻었어요. 뭐 물질도 다 얻고 다 얻었는데, 아내까지 1000명 얻었는데, 그러면 그 아내들을 복음받게 해서 예수 한마디로 영접시키는 그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 알게 만들고 말씀 알게 만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오히려 역성교하도록 만들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1000명을 회개시켜 그 1000명을 역성교하는 전도운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솔로몬이요 너무나 많은 것들 속에서 도취돼 버리고 딱 그렇게 하면서 성교의 배경, 세계복음의 배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산당을 세우고 우상숭배를 퍼뜨렸죠. 자,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이 성령의 실제를 따라 전도운동하지 못하니까 귀신, 흑암의 역사에게 오히려 잡혀버리죠. 여러분 그냥 이 12가지 문제가 여러분이 복음 깨달으면요 복음 전하는 도가 되고요, 복음을 못 누리면요 예수 믿고 있으면서도 요 상태 그대로 여러분은 시달린다니까요. 예수 믿는데도요, 예수 믿어도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데 여기서 나왔던 여러분의 상태와 문제는 영향을 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도 나 물질 성공으로 가잖아요. 예수 믿어도 문화에 영향 받잖아요. 예수 믿어도 여러분 삶을 이상하게 계속 반복하는 그 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진짜요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은 이게 인식이 안 돼. 내가 그렇다는 상태가 안 보여. 다시 말하면 발견이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발견되는 게 은혜라는 게 그냥 단순한 말 아닙니다. 발견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 발견이 안 돼요. 이게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복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그래서 모든 거예요. 왜? 이걸 못 깨달으니까 이거 깨닫게 해주는 게 전도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못 깨닫는데 깨닫게 해줄 수 있다고요? 그럴 리가 없죠. 내가 사람을 보면 미워 죽겠는데요? 나 저 사람 보면 부러워 죽겠는데요? 내가 이것만 딱 오면 못 참겠는데요? 근데 어떻게 복음을 얘기해줘요? 절대 안 돼요. 절대 불가능한 상태가 치유돼야 돼요. 이건 저와 여러분의 근원적인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원적인 응답이 없으면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여러분이 뭔가 말을 많이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함께 하면서 조용히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부분이 보여지면요 만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에게 유의성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느 날 해답이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전달되고 해답이 함께 누려지는 그런 시간표로 와요. 그 사람의 눈이, 여러분 만나는 사람의 눈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 함께 예배와 훈련과 그리고 전도자 함께하는 미션홈, 막 저는 미션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경제와 많은 것들에 응답을 주시길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기도하는 게 미션홈이에요. 근데 미션홈 할 수 있는 응답부터 먼저 더 깊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미션홈은 진짜 하고 거기에 인생을 담을 수 있는 사람들이 와야겠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달라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령의 실제가 임하는 하나님 함께하는 그 복음 그거 우리 하나 얘기하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결국에는 한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이 사람에게 복음이 사실화 개인화가 딱 되는 부분이 결국에는 전부 다예요. 복음이 이 사람에게 지식이 아니고 이 사람에게 이론이 아니고 실제가 돼야 되죠. 왜냐하면 생각과 마음이 언제 바뀌냐. 저는 딱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아 그렇지 이 사람의 삶이 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삶을 잡고 그렇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숨겨진 생각과 마음에 이 숨은 상처와 숨은 흐름들이 있고 이것이 근본 문제 속에서 사단이 하나님을 떠난 그 개인이 그 죄와 그 상태로 계속 갈 수밖에 없도록 생각과 마음을 계속 공격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내 스스로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본 문제 해결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속에 여러분하고 제 영혼 속에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주인 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가 되시는 그 순간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틀린 생각과 틀린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야지만 아 이게 내가 속고 있는 거구나 라고 보여주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중독자들이 아니면 그 문제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계속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영의 문제에서 생각과 마음속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묶여있고 잡혀있고 눌려있구나라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발견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하는 여정을 통해 이분들이 만약에 이게 발견이 돼서 이 부분이 보이기 시작한다. 근데 여러분이 그 함께함을 통해 이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정말로 영적 상태 바뀌어진 증인이다. 그러니까 저는 근원이 바뀌어지는 사람들이 근원이 바뀌어지는 응답을 함께 받는 게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딱 보면은 이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창세기 3장 사건이 딱 터졌을 때 모든 것을 볼 때 아까 얘기했던 요 창세기 3, 6, 11과 요 틀린 기준으로 모든 걸 볼 수밖에 없도록 아담이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그냥 계속 어떻게 봐요? 내가 벗었구나. 어떻게? 생각과 마음이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모든 걸 하나님 아니면 어떡하지? 계속 잡혀요. 잡혀버리니까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눈이 어떻게 된 거예요? 벗어서 들어온 겁니까? 벗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육신적인 것만 보이고 육신적인 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상태가 왜 왔는지를 모르잖아요. 그걸 여러분은 알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상태 속에 그래서 내가 자꾸 도망치는구나. 그래서 내가 생각과 마음 속에 남 탓만 하고 내가 미워하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짠머리 굴리고 방법 쓰고 생각과 마음이 잡힐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한 사람을 만났을 때 복음을 계속 말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 말해주는 게 전부 다예요. 우상숭배에 묶이고 저주장에 묶이면요 뒤로 가도 옆으로 가도 코가 깨지고 막 무너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이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요거는 이렇게 지금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현장은요 운명에 묶여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사단이 그 인생에 못 벗어나도록 개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만 벗어나지냐? 예수가 그리스도는 정확한 복음 듣고 생명 얻을 때만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 있잖아요. 복음이 사실화 개인화돼서 복음을 여러분하고 제가 증거해준다, 전달해준다. 이거보다 귀중한 게 있습니까?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요. 여기에 묶여있는 사람을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아니 결혼만 하려고 그러면 교통사고가 나. 왜 교통사고가 냐? 무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무속인이 될 팔자인데 무속인이 안 되려고 그러면 너는 계속 안 될 거야.
그렇게 얘기를 듣는데 진짜 교통사고 나서 완전히 시달리고 있는데 보험 받고 예수 영접하고 잘 결혼해서 잘 산다니까요. 근데 이게 여러분 복음을요 정확하게 모른다면요, 복음에 대한 정확한 답이 없다면은 왜 내가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지를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인생은.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여러분이 운명에 묶여있는 사람 살리는 게 전도고요. 그래서 복음이 사실화 개인화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뭐예요? 이 현장에 전도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나를 먼저 출흑암시키신 하나님이 그 출흑암되어질 사람을 붙이는 게 전도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전도는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것은 전도 중심으로 정말 우리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전도 중심입니까?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복음 전하려고 생각하고 시도하고 마음먹고 삶을 살아갑니까? 일단은 전도 생각하면서 영혼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의 관계된 전도 대상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만남,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업, 여러분의 사실은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집사님 한 분이 지난 주간에 월요일날 딱 포럼 하시는데 뭐라 하냐면, 목사님 나는 가정 식구들을 놓고는 기도하지만 사실은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놓고는 거의 실제로 생각하거나 기도하지 않았던 내가 발견됐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부분을 발견한 것만 해도 참 은혜죠. 그게 결국 나에게 역사는 흑암이 무너진 건데, 무너졌더라도요 현장이 품어진 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현장에 저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겠다는 시작은 됐지만 현장의 영혼이 내 안에 품어지고 보여지는 건 또 다른 얘기, 응답이잖아요. 근데요 시작은 바르게 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 주일 포럼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제가 지난주 주일 포럼을 딱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유의성을 통해서 이제 이 부분을 통해 하시려고 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그 물꼬가 터진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근데 그 포럼 이후에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새로운 불신자들이 연결되도록 기도해야겠다는 그쪽으로 흘러가겠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언약을 잡으신 분들 중심으로 분명히 여러분 전도 대상자, 전도는 모든 것이다라는 그 마음속에 여러분 안에 먼저 영혼이 품어지는, 영혼이 담기는 그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응답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그 응답 속에 여러분하고 저는 뭡니까? 계속해서 현장을 보셔야 돼요. 현장을 함께 보시는. 그래서 불신자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불신자 전도 되어지고 불신자 다락방이 일어나고 불신자 현장에 같이 가고, 그래서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그 현장 속에 불신자들이 계속 전도되고 불신자들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불신자들에게 모여져서 그 현장에 복음 선포될 때 흑암 무너지고 관계된 사람이 모여졌을 때 또 다른 사람이 만나지는 그런 현장을 자꾸 성도님들이 보셔야 돼요. 함께하면서. 저는 그 현장이 열리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놓고 기도하시고요. 그 현장이 열려져서 함께 보면서 함께 그 현장을 보는 가운데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말씀운동, 생명운동, 전도운동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죠. 우리 예사랑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전도운동 이걸 놓고 기도 제목을 딱 잡으세요. 하나님 함께하면서 전도운동할 수 있는 제자로 여러분이 준비되셔야 됩니다. 왜냐? 함께하면서 보는 의미는요, 여러분이 보면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의성을 깨닫고 유의성을 누리고 유의성 전달할 수 있는 제자로 여러분 준비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이 준비되면요 하나님 계속 문을 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만약에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눈이 열려서 만약에 현장의 전도가 되기 시작하고 유의성으로 사람들의 상태를 바꿔줄 수 있는 시간표로 계속 가게 되면요, 나중에 시간 딱 되면 지나면요 나머지는요 하나님 하시고 교회를 하나님 채우시고 교회를 인도해 나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일을 하는 우리 예사랑교회가, 그 일을 하는 목회자가, 그 일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귀하게 보이신다.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게 귀하게 안 보이시고 어떻게 하면 저 일을 섬기고 저 일을 위해서 나도 함께 기도하고 인도받을 것인가, 그게 안 보인다면 사실은 그냥
이제 이 것에 대한 가치와 의미가 우리 안에 아직 안 보이실 거죠. 이게 바뀌면 저는요 그거를 누릴 제자를 하는 계속 붙일 수밖에 없지 않냐. 제가 적어도 조 목사님이나 최 목사님이나 전도하시는 그분들을 봤을 때 같이 함께하는 분들이 그런 의미를 알고 얼마나 우리 목사님과 교회가 소중한지를 알고요. 이 전도운동이 소중한지 알고 자기 있는 현장에서 말씀운동하면서 그 일을 하는 목회자, 전도자들이 그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얼마나 기도하고 뒤에서 미는지 제가 보면서 부럽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일에 주역도 되시고요. 이 응답 속에서 우리 개교회가 이제는요 증거를 가지셔야 돼요. 그러려면 개교회가 이 부분을 놓고 우리 개인이 이 응답에 마음을 담아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응답 누리시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승리하며 현장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예사랑 가족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며 이번 한 주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